매번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과연 제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 입술이 부정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말을 입에 담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방문해 주신 역사가 있었고 너라도 이 말을 전하지 않을래? 이렇게 청유를 해 주셔서 감히 자리에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육신의 식사 자리에 나갈 때도 손 씻고 나가시죠? 맞습니다. 영의 양식 받아들이는 자리에 마음을 씻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주십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 그 앞에 섰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낮아짐이 있을 때라야 당신의 복된 소식 저희 영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아오니 구하옵니다. 저와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비워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말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가슴으로 받고 죽어있는 저희의 영들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들어가시기 전에 지난 회차 예수님께서 구약에 제시가 됐던 십계명을 아예 꼼짝달싹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펼쳐주셨습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죄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치료하러 오시는 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당신의 역할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할 때도 아주 유명하다라는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의사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의는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명의입니다. 진단만 끝났다고 명의가 아닙니다. 어떤 병이라도 진단이 떨어진 후에 치료해내야만 명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펼쳐서 너희가 전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진단서입니다. 예수님은 진단으로 끝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께서 준비하신 당신의 치료,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보시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미리 보시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냐? 온전한 자들만이 아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죄의 씻음을 받고 의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분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감싸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죄 속에 빠진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정하신 완전한 지혜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시 가시는 거죠.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당사자들을 만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은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무엇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은 꿰인 자, 한 사람은 꿰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여자가 있고요. 뱀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있고요. 뱀도 후손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기도 무슨 지간이 된다? 원수지간이 된다. 그렇죠? 둘 다 원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는 원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마지막 두 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 가리키죠?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내 머리입니까? 이 머리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뱀은 이게 놉니다.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고,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권세를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게 통치권한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있었다라는 거죠? 타락 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타락 후에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그림으로 어느 화가가 그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의 결혼관계 밑에서 태어나는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여자 없이 태어납니까? 그러는데 여자는 밭이고 남자가 씨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 없이 씨가 발화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밭에 뿌려야 돼요, 씨는. 근데 여자가 밭이고 남자가 뭐다?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누가 나온다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이분은 그러면 아버지가 이씨 나와야 돼요? 아버지 없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 이씨 나오면 그건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오면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 뱀의 후손 아니고 뱀 자신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 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 모습으로 오는 자가 있다.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징조입니다. 이런 건 사인이에요. 사인. 잘 봐. 여기 뭐가 이상한 일이 있어. 라는 게 징조입니다. 보라. 뭘 보라? 사인을 보라. 근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을 것이라.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처녀는 뭐예요? 남자와 결합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징조, 사인이래요. 사인. 누가 주는 사인?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본문은 무슨 뜻이에요? 징조를 줄 텐데 주께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텐데 어떤 사인을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내려오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장 1절 첫 시간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 같네. 여러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같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의 하나님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라고. 예?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 이 명칭을 가지고 올 만한 자격자가 있다. 어떻게 나오는 분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인류 역사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지 남자의 씨가 나온 게 아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 영광,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의 그 본질적 속성을 보니 이게 어느 분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의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에게 오신 게 누구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는 아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이 잉태 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수처녀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관계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천 년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에? 천사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남자의 씨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일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예슈아라고 읽힙니다. 이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러 아들을 보내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지혜라고요? 비밀한 중에 감춰져 있던 온전한 자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말해줄게. 하늘의 지혜고 세상 지혜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 철학자, 교수, 아무도 모르는 지혜야. 만세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알려줄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인류 역사에 딱 한 분이에요. 뒤져보세요. 부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공자님은? 아니요. 모하메드는? 아니요. 그래서 뭐예요? 가짜예요. 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때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남자의 후손을 쫓아다녀요? 자,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죄 없이 태어나는 이유가 히브리서에 가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여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조금 어려워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할 때는 제물로 죽습니다. 그런데 승천한 후에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왜 우리가 연약한지를 알 수 있다. 본인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뭔지 다 아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 받았죠. 사탄한테 40일 금식한 후에 3개 질문 받잖아요. 받으셨죠? 근데 우리처럼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죄에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성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알되 죄가 있다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나와야 속죄 제물이 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잉태에 의해서 낳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의구심을 갖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라는 것까지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겠다. 근데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 있다 나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러면 모태에서 피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태반에서 공급받죠?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죄인인데, 여러분, 예수님 낳은 마리아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이걸 변역시켰어요. 죄 없는 자라고. 죄 있습니다. 남자의 씨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인인데 10달 동안 태반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태아를 공급해서 키웠잖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죄성을 물려받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가톨릭에서는 뭘 바꿔버렸어요? 성모의 무염시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무염시태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무염, 오염이 없이, 없을 무, 오염할 때 염, 시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에게서 잉태될 때 오염 없이 잉태돼서 나온 거룩하신 분, 죄 없는 분이래. 그래서 성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오신 예수님은 죄 없는 마리아의 피가 태반에서 이 태아를 양육시켰기 때문에 예수님 죄 없이 나왔다. 그래야 풀리니까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아시죠? 가톨릭이 그 이론을 꾸며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안 풀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억지 춘향.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여기가 어머니의 태반입니다. 태반. 그래서 mother blood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피가 여기까지 와요. 이건 뭐냐면 자궁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배예요. 태반이에요. 피가 여기까지 와요. 여기 태아가 있죠. 태아가 여기 공급받으러 가죠. 의학적으로 이걸 만들어냈는데 여기 네모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아서 확대시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태반에서 피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 태아의 핏줄에서 온 요 피들 있죠. 여기서 이 태반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어머니 쪽 피는 이쪽 태반의 벽을 허물고 들어가요. 그래야 이거 만나니까. 요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쪽 태아 쪽에서 온 혈액이 가는 이쪽 벽은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면 섞여요, 피가. 근데 안 허물어져. 그러면 영양분은 어떻게 공급받냐? 이게 필터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터링. 그래서 영양분만 싹 넘어와요. 여러분, 신장 알죠? 신장. 콩팥. 피가 거기까지 실어 나르죠. 뭐를? 오염물질을. 그런데 피는 걸로 안 빠져나가요. 필터가 너무 조밀해. 적혈구 크기는 통과를 못해. 뭐만 넘겨줘요? 물과 오염물질.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죠. 이해가 되세요? 그거보다도 정밀한 필터 장치가 여기 태반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피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정도면 믿어지죠? 여기 뭐래요?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아주 얇은 조직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혈류가 서로 상대방의 혈관에 침투하지 않고도 혈액 성분이 유효적으로 교환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단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는 모친 마리아 죄의 성을 가진 피다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종살이 하는 사람을 빼내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그 왜 말씀드려요? 남의 나라 역사. 피곤하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뭐에 대한 예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표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살짝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스토리 기억나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한 후에 거기서 살다가 종살이를 합니다. 이게 종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종살이에서 꺼낸 게 출애굽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무엇을 모든 처음 난 것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할 때 장자 죽이고 동물도 첫 새끼가 다 죽는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애굽 바로와 그 백성들의 매를 댄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애굽의 뭐를 심판하리라.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땅에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에서 꺼내는 역사죠. 그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출애굽하고. 우리가 종살이 한다니까요. 어디에? 사탄 밑에 영적으로 종살이 하잖아. 예?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소욕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아까 살펴보셨습니다. 거기 죄성 밑에 얽혀 매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걸 꺼내는 게 뭐다? 영적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부여해서 만든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죄로 물들어가지고 유괴범에게 팔려갔어요. 그 종살이 하고 있어 지금.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 5살짜리 유치원생이 있는데 유괴범에 팔려갔어요. 애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떻게 이거 꺼내와요? 가가지고 유괴범 먼저 벌을 내리고 내놔라 하고 꺼내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1차로 벌 내리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벌해요? 애굽의 신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뭐냐? 이제 이 세상에 무엇이 이르렀으니? 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누가 쫓겨나리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 그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 이 사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근데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 온전한 자들 사이에 이해가 되는 지혜를 얘기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예수를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는 선지자 맞는데 실패해서 무함마드가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다 하잖아요. 예수가 실패자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무슨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심판. 사람 먼저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누구 쫓아내는 일이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 즉 뱀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 때,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민수기도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불뱀 사건이 있어요. 마지막에 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뱀은 물리면 100% 죽어요.
예외가 없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모형.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뱀을 만들었냐?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제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 와가지고 물고 있는 뱀 돌멩이로 때려 죽인 거 하나 올려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래. 이건 모형뱀이야. 맞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일부만 살더라.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리지 않은 자는 쳐다보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전 회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단하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진단서를 발부해 드렸어요. 그렇죠? 점심 잡수시다 다 까먹었으면 안 되지만 그 진단서 받아보고 내가 무슨 죽을 죄야? 한 사람은 뱀에게 물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효력이 없어요. 휙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싣고 이 말씀을 듣자 기도한 거예요. 진단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자는요, 치료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육체적으로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보건당국에서 이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가서 치료하라고. 근데 통지서 보니까 찍인 것도 이상하고 무슨 보건당국에서 나 진찰도 안 했는데 이런 거 날려? 이거 가짜야. 혹시 그 피싱 아니야? 하고 던져버렸어. 그럼 병원에 이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뱀에게 물린 자가 아닌 사람은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놋뱀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귀에 담게 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뱀이 여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놋뱀이에요. 자, 여러분 놋뱀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뱀이에요? 죽은 뱀이에요?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짧은 시간에 이 단어들을 강조해 드리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뱀은 여기 모세가 이 장대 위에 매단 이 뱀은 죽은 뱀이 달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뱀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거야.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가 거기에 못 박히는 사건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앞구절은 아까 읽었던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누가 쫓겨나리라? 임금. 그가 누구예요? 지상의 임금 아니고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게 실패라면 나한테 오는 사람을 하늘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리라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뱀이 거기에 달리는 사건이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길을 이해한 사람은 나와 똑같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 앞까지 올라갈 것이다. 내가 길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정된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영혼의 출애굽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 민수기 기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보라 마라 누가 결정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뱀, 사탄의 영향력의 흔적인 죄성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세상 임금을 잡아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스 또 조류독감 퍼져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오염된 개체들 다 모아가지고 죽여서 살처분하죠. 묻어버리죠. 그러면 그 병균이 다시 못 나오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안 죽고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안 죽으려고 버틴 것은 그러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식 구원받은 거예요. 예? 기억하세요. 죽어서 천국문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문 옆에 지옥문이 열립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죽은 경험이 없어요? 복음을 듣다가? 그 가짜 구원이에요. 확신합니다. 저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 되어야 십자가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된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그렇죠? 구속이 뭐예요? 네, 여러분 이 한자 보시죠. 이 앞에 구자는 구하다라는 구예요. 뒤에 속자가 뭐죠? 돈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요거 있죠? 속 할 때 이거. 네, 이거는 이게 조개패인데 옛날에는 돈의 표현을 조개로 했어요. 이게 돈이에요, 돈. 네, 이건 값을 치르다야. 그래서 뜻은 뭐예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르다. 구속은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주고 구해내다.